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27절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한마디로 이제 계속해서 7형제가 있는데 이제는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럼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데 7형제가 모두가 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의 상속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형사 취수헌법, 바로 이런 어떤 부활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의 부당성을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억지 같은 일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들이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유는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모순된 질문을 바로 예수님은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모세오경, 바로 모세오경의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모세오경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모세오경을 인용하신 이유는 먼저는 28절 그들이 선생님의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6절 37절에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 모세도 이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 모세오경의 모세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를 확언하심으로 말씀을 맺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두개인들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확률도 정말 1%도 되지 않는 아예 그냥 확률이 제로인 것 같은 이러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에게 이 부활이 부당하다, 부활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찌 보면은 신봉하는 율법, 모세오경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부활 신앙의 핵심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는 죽어서 어떤 진정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진정 살아있고 또 야곱, 이삭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는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되지 않는 그것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생각 영역 안에 자꾸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러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